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42쪽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앞서 보냈던 사자들을 통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듣자 형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는 무리를 나누어 예물을 앞세우고 순차로 형에게 보냅니다. 이후 홀로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게 된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밝도록 씨름하여 이긴 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이후 야곱은 형과의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지만 그는 형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 땅을 사서 정착하여 단을 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정탐꾼들을 통해 들은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처음에는 2대로 나누었다가 다음에는 3대로 바꾸어서 에서에게 그 예물을 드리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을 보면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기쁨으로 상봉하며 온 가족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형 에서가 살던 세일 땅으로 보낸 정탐꾼들을 통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정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심히 두려운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2대로 나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재산인 한 떼는 피할 수 있는 도피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계획으로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시기를 12절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축 그 숫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해보면 약 550마리의 양과 염소 그리고 소와 낙타, 나귀의 숫자가 됩니다. 왜 에서는 이전에는 그냥 2대로 나누었다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짐승의 품목을 정확하게 숫자까지 언급하며 3대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이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너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전에는 2대로 나눴다면 이제는 3대로 나누어서 첫 번째 때가 공격을 받게 되면 2번째와 3번째 나의 더 많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야곱은 이렇게 3대로 분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의 말미를 보면 야곱은 말하기를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조치는 형 에서가 여러 번의 예물을 통하여서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하고 행여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계획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야곱은 다시 한번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서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낙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야복강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마치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먼지가 자욱할 만큼 서로 붙잡다, 그리고 맞붙어 치열하게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손으로 이렇게 딱 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살며시 어떤 물건에 손이 닿다, 스치고 지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단어는 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저 스치고 지나가다, 닿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이 어긋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찢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살을 뚫고 찢어지며 완전히 탈골되고 부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와의 사자가 그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스치기만 했는데, 닿기만 했는데 관절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야곱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져주고 야곱을 축복하는 긍휼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앞서 보내고자 했던 모든 소유를 이제는 다 뒤로 합니다. 이전에 세웠던 모든 계획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러 가지요. 다 함께 우리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로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도피할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비겁하게 뒤로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가장 앞장서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33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숫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지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이라고 하는 가축의 우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숫곳에 오랜 시간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잊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내용은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었던 그곳은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숫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지을 뿐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4장 내일 함께 보게 될 본문과 같이 먼 훗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딸 하모레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과 이에 대한 복수로 형제들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모든 일가들을 살해하게 되는 큰 비극적인 복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갔다면 이방 땅에 있는 그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들과의 그 일가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야곱과 같이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일정을 위해 실버스쿨과 또 제주 성지순례와 그리고 장로 임직 선거를 위해 모든 교회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신 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